매주 성가대를 통해 귀한 은혜의 찬송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성가대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남은 이들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평안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한 한시도 쉬지 않고 바뀌며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들이 튀어나와 평안을 깨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가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만 예언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평안을 갈구하지만 세상은 온통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할 뿐 참된 평안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리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영원한 절대적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그래서 원래는 헬라어 아이레네라는 말로 그 뜻이 평화, 화해, 화목 또는 평온한 상태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 유대인들의 인사 중 샬롬이라는 말도 평안이라는 말인데 오늘 아이레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냐? 안전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폭우가 치고 그리고 그 바다 절벽 아래 작은 틈 사이에 새의 둥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미새의 새끼들이 환경과 폭우에 상관없이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달리 흔들리지도 무너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평안이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얻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편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문제 가운데도 평안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 문제들도 해결되게 역사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얼마나 세상이 평안해집니까? 오늘 우리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걱정할 것이 없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 예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즉시 아이가 일어나 걷고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가 뒤집힐 만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무리를 걸으며 말씀하신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먼저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도 통과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께서 예전 군대 시절 공수부대를 입대하셨습니다. 공수부대는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장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훈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는 한 번 비행기에서 뛰면 한 기수에 300명이 뛰는데 그중 사고로 한 기수에 한 명씩은 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훈련을 받는 중, 그런데 그날 아버지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탄 낙하산이 내려가는 도중 다른 사람의 낙하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몸이 다른 사람 낙하산 안으로 들어가자 낙하산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둘의 낙하산 줄이 서로 감기기 시작했으며 그때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는데 고도가 몇만 피트, 아무리 높아도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낙하선이 없이는 불과 20초 만에 지면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때는 뼈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며, 그런데 그 순간 1초도 아까운 그 순간에 갑자기 알지 못하는 크고 부드러운 힘이 아버지의 몸을 뒤에서 감싸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살려고 발버둥 쳤을 텐데 그 순간 아버지는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줄이 감기다가 끝에 가서 딱 멈추더니 다시 반대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휘리릭 하다가 나중에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줄이 풀어지고 낙하산이 다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제 아버지의 어머니 되신 제게 할머니 되신 분께서도 그날따라 이상한 마음이 들어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바로 훈련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평안을 아버지께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만일 평안이 없었고 줄을 풀려 발버둥 쳤으면 아마 줄이 더 엉켜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 가운데 죽음과 시험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도 평안을 먼저 주사 환난을 물러가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통해 용서도 시작되고 구원도 시작되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불같이 전해진 이유도 세상이 핍박 속에도 평안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결국 평안은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깨어진 평안은 주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홍글 씨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
말씀드리면 당신은 엄격한 청교도 사회로서 당시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던 죄악을 저지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실종되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 사건으로 인해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 가슴 옷자락에 빨간 천의 금실로 간음, 어덜트리를 상징하는 A라는 글자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 내용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간음한 자기 애인의 이름을 절대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던 젊은 목사 딘즈데일 목사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과 깊은 학문,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딘즈데일 목사는 헤스터가 자신으로 인해 치욕의 대상이 되고 조롱받는 것을 보며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벌써부터 창백하고 불안한 병자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목사에 대해 그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오랫동안 소식을 몰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로저 칠링워드라고 이름한 사나이. 그는 성격이 집요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자기 아내가 간음을 저지른 데 대한 깊은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헤스터를 협박하여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말 것을 약속받은 후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목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묘하게 목사에게 접근하여 그의 주치의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목사와 마침내 목사에게서 죄책감을 발견하고 그 죄책감을 이용 아픈 목사의 마음에 고문을 가해 살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한편 헤스터 프리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녀의 선행과 미덕 그리고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점차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녀가 붙이고 다니던 A가 간음의 A가 아니라 천사 엔젤의 A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7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녀와 목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펄을 데리고 가던 헤스터는 우연히 그날 딘즈데일 목사와 7년 만에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헤스터는 너무나도 쇠약해진 목사의 건강 상태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곧 그녀는 이 모든 이유가 자신의 남편 칠링워드의 잔인한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목사에게 남편의 정체를 밝히고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하자고 말합니다. 순간 목사는 얼굴에 기쁨이 넘쳤지만 그는 다시 마음속 깊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을의 새 지사가 선출된 화려한 아침 딘즈데일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훌륭한 설교를 한 후 자기 스스로 7년 전 헤스터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던 그 처형대 위에 올라 헤스터와 딸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었고 이에 헤스터의 딸인 펄은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 순간 딸의 키스를 받은 목사는 그제야 비로소 평안을 찾은 채 그 자리에서 심이 다 소진되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헤스터는 가슴에 단 이제는 수치를 넘어 목사를 기억하는 기억으로 바뀐 주홍 글씨를 떼어내지 않고 평생 붙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소설 주홍 글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가는 청교도 시절 엄격한 계율과 그에 따른 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목사라도 의사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죄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으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평안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참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연결하사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시고 천국의 평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자유를 얻으며 참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 한 번 더 잠시 찬양한 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특별히